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번제단, 돌제단, 그리고 이렇게 성막, 그리고 성전, 교회 시대로 오는데,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성전 전에 이제 성막을 모세가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현장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구약의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체는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는 이렇게, 또 어떤 모형은 실체가 왔을 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체를 이제 붙들고 또 실체를 붙들고 우리가 이제 그대로 우리 주님의 가르친 대로 따르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이제 행할 일인데, 구약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성막을 이제 BC 1444년경에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설계도, 그리고 율법, 또 십계명 두 돌판 받은 것이 시내산에서 1445년. 요새는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요즘엔 우리 신문에는 그냥 나오는데 시내산이게. 그래서 이제 1445년에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물들을 모아가지고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이제 재료가 금을 많이 사용하고 조각목 또 많이 사용하고 시틴나무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조, 모양, 규격, 재료, 방법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그 위에 쭉 그렇게 불기둥이 이제 서 있고,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서 있다.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슨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제 거처를 이렇게 정하고 이제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제 이동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딱 머물면 이제 그곳에 다시 또 성막을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여러 지파들이 이제 생활 터전을 잡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이제 이 성막에 이동하고 이제 쇠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신비다. 그러니까 육적인 그림자적인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 와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대로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성막의 이제 구조는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6가지로 지금 해놨는데,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휘장, 지성소. 그런데 이제 성막의 문은 하나다. 이게 어디다 냈느냐? 동서남북인데 동쪽에다 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폭이 한 10m,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 길이가 50규빗 이렇게 얘기하니까 50규빗 그러면 이제 상당히 넓은 건데, 이 성막문은 아주 넓어요. 이제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0규빗, 200규빗 그러면 이제 50cm 보통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45cm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에 따라 지었으니까 이 문인데 10m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성막이니까 문이 나무 문이 아니고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들락날락 사람들이 하게 해서. 근데 문은 딱 하나만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뜻이 있는 거죠. 왜 동쪽에다 문을 냈느냐? 우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 지키게 하셨다. 동쪽 문을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 동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게 영원한 형벌이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이게 축복이 차라리 고통의 이 삶을 끝내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육신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실제는 이게 피곤한 인생을 영원히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제 두루도는 화영금을 천군 천사로 지키게 하면서 동문을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동문 쪽이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 쪽이란 말이죠. 이게 그쪽이. 그래서 다시 성막문을 낼 때에는 동쪽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문은 오직 하나이고 생명나무 과일로 나가는 길에 있는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누구나 나와도 좋소. 아무나 믿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문은 폭이 넓어요. 그런데 딱 한 길이에요. 부처를 통해서도 안 되고 소크라스들을 통해서 안 되고 도덕군자 무슨 지식을 쌓아도 덕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야만 생명나무 과일로 나올 수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번제단이 나오는데 성막의 문을 지나면 성막 앞쪽으로 넓은 뜰이 나오고 뜰 앞쪽에 번제단이 있다. 그러니까 성막문을 딱 10m 그 휘장을 지나면 그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은 뭐예요? 제사 드릴 이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태우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제는 보통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제상이 잡고 이제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곡식은 잘 처음에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 양, 비둘기.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이죠. 전부 생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이미 죽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덮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속죄하는 길은 생명뿐이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그 피에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피를 금했는데 그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 이제 하나님과 대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전부 자기가 제사를 드리든 이제 또 제상에 드려지든 어쨌든 범죄하면 속건제, 뭐 또 속죄제 이런 걸 드렸어야 됐어요. 안 드리면 하나님과의 대면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영이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고 이러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해.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이는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의인만 상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뭐 하늘에 또 뭐를 보고 또 뭐 백호님 해가면서 호랑이 산신령 해가면서 용왕님 해가면서 기도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안 받죠. 왜냐? 속죄함이 없으니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누가 역사하냐? 거기서 가끔가다 뭐 산삼도 캐고 소원성취도 이루고 아들 딸도 낳았다 그래.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뭐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한적이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느 한도까지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마귀가 응답하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 피 공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들어주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희생을 치를 때 이 번제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피 흘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드려졌다고 딱 해요. 단번에 단 한 번에 딱.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단번에 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건데 이게 이제 천주교 미사를 좀 비판하자면 미사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이거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제사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재현하는 거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자 추억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만 단번에 딱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자꾸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속죄함을 줬으니까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쪽으로 나가는 게 예배고
이게 사제라는 거는 저기 미사라는 거는 제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처럼. 구약은 한 번 짐승의 피 흘림으로 완전치가 아니니까 또 범죄하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한 번 목욕한 자는 이제 손발만 씻을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뭐예요? 제사장이 이제 여기 보면 물두멍이 두 번째 나오는데 번지단 뒤에는 물이 가득한 이제 물두멍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손 같은 데 이제 피가 묻거나 오염이 되어 있으면 이걸 씻고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의 피로 원죄는 해결되고 우리가 지었던 지난죄가 해결되는데 자꾸 실수하고 또 죄짓고 계속 반복해. 인간은 이거 완전치가 않아요. 죄성이 늘 남아있어요. 육신인 동안은.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발을 씻듯이 다시 또 씻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점검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그 구원파 같은 데서는 한 번 속죄함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게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씻어야 되는 게 있다. 자꾸 씻어 돌이켜. 그리고 자꾸 범죄한 거 없나 점검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걸 이거 상징적으로 둔 겁니다. 이게 전부 성막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제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물두멍 그 다음에 지나면 이제 예수의 보혈 피로서 이제 계속 우리가 죄 지면 자범죄 짓고 또 짓고 실수하면 이제 씻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소가 나와요.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 성소 속에 지성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성소라는 뜻은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제 지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극이라는 뜻이거든요. 최고란 뜻이거든요. 성소, 가장 지극한 거룩한 장소다 이 뜻이 지성소란 말이고, 히브리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인데, 아무리 제사장이고 속죄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도록 휘장이 딱 가려진데, 휘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뚝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1대1의 대면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졌다고 그래서 그 고해성사 받거나 누구한테 가서 말이죠, 너 속죄함 받았다 이렇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신앙에 가장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해서 신부가 이제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번에 기도 며칠 하세요, 헌금 어떻게 하세요, 선행 어떻게 하세요, 지시하면 따르면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 피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아뢰고 내가 회개함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진 피 속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천주교의 제에 있는 제도는 이제 교황 절대권이라고 해서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그럼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아니에요. 총회장이 하나님의 대리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이제는 만인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 왕같은 족속이요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베드로가 분명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예수 피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추기경이 뭐 어떠다, 신부가 어떻게 해야 뭐 속죄가 되고 면죄부 만들고 뭐, 이게 전부 이제 보면 인간의 그 생각에서 나온, 이성에서 나온 하나의 방편인데,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는 치리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권위를 세우고 좋은데 말씀에는 어긋났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킨 거죠.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신부였던 루터가 직접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저기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의 그 위에 지붕은 4개로 돼서 4개로 이렇게 겹으로 짜가지고 그걸 덮었는데, 맨 그 위에는 천장 꼭대기에는 비가 이제 새지 않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물개 가죽, 그러니까 해달이라고 나오는데 물개 가죽으로 해서 덮였고, 그 이제 안쪽에는 이제 맨 처음엔 배실과, 천장은 배실과 그 다음에 색실 휘장과 그다음에 연서돌 휘장과 붉은 순양 가죽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실과 색을 이제 칠한 거죠.
그걸로 처음에는 했고,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는 이제 순양 가죽,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달 가죽으로 딱 덮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끝에는 대부분 이제 검수름하겠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지성도로 들어가기 전 정결한 예식을 치렀다. 성소에는 이제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서 진설병이라고 해서 진설병, 떡병차를 써서 항상 진열했다 그래서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에 항상 불을 켜두었다. 이건 뭘로 말하냐? 떡이란 건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산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뭐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한다. 이 말이 예수님의 피공로 그 죽으심,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인육이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이 떡상과 바로 이제 등잔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 말씀으로 늘 우리가 살 것을, 말씀을 늘 먹을 것을 말씀하고, 등이라는 건 뭐예요? 등불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밝히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불은 빛됨을, 그리고 분향단은 중보자 되심을 전해. 분향은 뭐예요? 분향. 이제 성도의 향이 올라갔다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말해.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의 기초가 말이죠.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 생활이 병행돼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어. 지성소하고 이제 이 성소 사이를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 휘장은 이제 출입을 제한하는 거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그래. 그날을 대속죄일 날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술을 잡아서 뭐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지성소는 한 6평쯤 되는 이제 정사각형 이제 방인데, 거기는 딱 한 가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십계명 두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보면은 이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고 이제 법궤 안에 딱 두 돌비만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뭐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그랬는지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는 이제 빠졌다. 이거는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법궤 이 뚜껑을 갖다가 시온소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법궤 뚜껑은 이렇게 이제 천사 그룹이죠. 그룹이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물질 가운데 있거나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온천하 어디나 다 계신 분인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 딱 법궤 뚜껑이에요. 이제 거기 시온소, 또 시온자, 뭐 속죄소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이 수송아지 이제 잡은 피를 가지고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덧입히는 거예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시온소, 이제 속죄소 거기는 이제 피가 계속 덧입혀지는 거죠. 매년마다 들어가서 한 번씩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1년에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드려야, 생명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놓은 것이죠. 이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성전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말씀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음을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장막과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걸 제가 늘 신약과 대조해서 말하지만 구약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폐해졌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이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폐해졌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완성되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늘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온전케 하려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5절하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분명히 의문에 속한 율법을 그의 육체로 폐하시고 폐했단 말이에요. 폐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절기나 또 뭐예요? 날짜나 안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의논하지 말라, 서로 쟁론하지 말라 이걸 말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경전으로 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히브리 민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유대교의 유대교, 그게 유대교. 거기다가 저기 코란경을 덧붙이는 것이 회교, 마호메트교. 그리고 구약 것을 우리가 그림자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약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여서 형성한 것이 기독교. 요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굳이 그대로 그대로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림자다 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 왔으니. 그래서 지금 성전 안 짓잖아요, 이거. 저 강문호 목사님이 성전 지어놓고 물개 가지고 갔다 막 실제로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의미를 배우고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성막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나 모든 절기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실체를 붙잡아야죠. 실체.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엄밀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된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고 구약을 딱 붙들고 있는 거는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에 제사 드렸다고 속죄함했다고 뭐 절기 지켰다고 이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형은 실체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구약은 모형으로 언제나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우리가 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로 절기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리고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10분의 1만 꼭 하나님이 원합니까? 10분의 9도 드리고 나중에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못 드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다. 이제 형편에 따라서 자유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통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 대속에 상징한다.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안식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이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식이 이제 인생이 칠라곤 해가지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피곤해. 여자는 회사의 수고, 남자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노동하는 수고를 더했고 그랬는데 산다는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이 물론 주 안에서 안식이 주어지고 때때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안식을 누리긴 하지만 이건 하나의 이제 지나가는 자그마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일날 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성수주일도 하고 그러는데 역시 완전한 안식은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 가서 얻는 것이고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과 참 평화와 부유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 모형이 바로 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죽음에 이르고 신라곤 하였으나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통일과 같은 원리강론해가지고 뭐 그걸 뱀과 뭐 하와가 뭐 섹스를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엉뚱한 걸로 푸는데 그거는 이제 얼토당토 않는 얘기고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 참복, 영생을 이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려고 이 성막을 모형으로 주셨고 그 실체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이제 모든 걸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켰음을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편은 딱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 다른 길은 없는 게 다른 길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적인 걸 전부 제거시켜야 돼. 인간적인 걸 자꾸. 뭐 교황의 권위, 신부의 권위, 뭐 어떤 교주의 권위.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교주가 이게 절대권을 갖고 있어. 절대권을. 이게 이제 큰 우리나라가 이단 이외에 맞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왕이나 절대자에게 복종하는 이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그 목사님이나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착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그 오리를 범한 게 교황권의 이제 무호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신부에 대한 이 고해성사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꾸 제거시켜야 돼. 제가 자꾸 조금 있으면 인간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 절대자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뭐 은혜의 줄기가 있느니 뭐하냐 가지고 은혜의 줄기는 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성령 인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무슨 조영기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이만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목사인 저도 인간적인 권위는 내놓고 뭐 이건 뭐냐 성경을 전문적으로 좀 공부했고 남보다 이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설을 해주는 정도 그리고 지시해주는 정도지. 아 목사가 옛날처럼 말이지 세상처럼 뭐 축복권이 있다든가 저주권이 있다든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 탄생하기 딱 좋은 풍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너무 맹종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절대 뭐 권위가 있고 뭐 주의 종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이만희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뭐 그냥 우리나라가 이단 천국이잖아요. 이단 천국. 그중에 대표적인 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 저 신천지 그리고 또 저기 뭐 장명성 뭐 이렇게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재력 씨는 이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는데 이게 전부 제거하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황권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교황이 무슨 사제권이 있다거나 뭐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거 만인 제사장이 똑같은 거예요. 교황이나 평신이나 똑같다. 목사님이나 평신이나 똑같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의 피 묻는 의지하고 동등하다. 단지 직임만 조금 차이가 있다. 여자는 이제 애 낳고 살림을 많이 하고 주로 담당한 남자는 이제 돈 벌고 부양하는 책임을 갖듯이 그런 지킴이 좀 틀린 것뿐이지 남녀가 똑같은 거지. 인격이 원래 같은 거지. 옛날에는 뭐 여자는 뭐 완전히 이게 인격이 없이 그래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날마다 개혁이 되면 날마다 개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구주로 늘 바라보고 인간의 간증이나 인간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는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생명의 주로 우리가 인격을 닮아가는데 도움은 받되 사람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아주 부흥사에 대한 거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거 천주교 신부나 또 교황권에 대해서 너무 절대우시해가지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주를 삼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